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었던 야고보서 1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야고보서 7번째 시간입니다. 땅에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삶. 땅에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하늘의 지혜를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릭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지혜를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다운로드 됩니다. 우리 다운로드 됐는데 중간에 갑자기 버퍼링 걸려서 캔슬 누르지 마시고 다 다운로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요즘 세상은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사는 것 역시도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이 세상을 살 때 가족들이 대가족 제도 아래서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핵가족 시대가 되고 지금은 개인주의도 아니고 요즘 개인주의를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핵개인주의라 불러요. 이게 이전의 개인주의랑 또 다른 거예요. 핵개인주의. 그래서 요즘은 너무 이렇게 또 복잡하죠. 요즘은 또 청년들 중에서도 보니까 캥거루족 아세요? 캥거루족? 독립해서 살고 싶은데 요즘 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사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같이 사는 그런 지체들. 근데 요즘은 또 어떤 족속이 있냐면 리토르족이라고 있대요. 리토르족. 뭐냐면 이게 본인이 독립을 했어. 밖에 나갔는데 보니까 밖에서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이게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못 살겠다 싶어서 다시금 부모님 집으로 빽하는 경우. 근데 이게 리토르족이라 한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이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나 만족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리턴해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이 지체들. 우리 교회 보니까 캥거루족도 있고요. 우리 핵개인주의도 있고요. 리토르족도 있고요. 우리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족속들이 다 모여 살고 있습니다. 핵가족 제도일 때는 대가족 제도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자녀들 많을 때는 애들은 내버려 두면 알아서 커는 걸 알았잖아요. 뭐 다들 이렇게 또 형제가 많고 자매가 많다 보니까 막 그랬는데 근데 핵가족 제도에서는 자녀를 키우는 것도 공부하지 않으면 아는 시대가 돼버렸죠. 근데 요즘 이제 핵개인주의에서는 노는 것도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야 놀 수 있어. 요즘에 그냥 못 놀아요.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는가? 학습해야 돼. 공부해야 돼. 부부 생활도 이전 세대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지금 세대랑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번 부부가 되면 미우나 고우나 같이 일생을 마치는 것으로 알고 지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결혼한 부부가 노후를 같이 맞는 것이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게 다양하고 복잡해지는데 근데 이런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 기독교인들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유리한가? 우리는 창조주 대신에 하나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 풍속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직장 가질 때, 집을 가질 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대 따라서 유행 따라서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이 지혜를 알면 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혜를 따라서 살다 보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선택할 고민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원리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뭘로 갈아 끼우는 게 제일 좋은지 알아요? 이 자동차 이게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보면 정품이 있고 유사품이 있잖아요. 유사품이 좀 저렴하죠. 그리고 이제 엔진 오일 같은 경우도 정품이 있고 좀 이렇게 유사품이 있잖아요. 유사품이 더 저렴하죠. 그 유사품 처음에 넣잖아요. 부품도 그렇게 갈아 끼우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몰아보십시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뭐가 제일 좋은가? 정품이 제일 좋죠. 이거 공기청정기 필터 갈 때도 정품이랑 유사품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해보면 왜 정품이 비싸지만 좋은지 이게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처럼 차를 직접 제조한 사람한테 가서 차 문제 알릴 때
가장 확실하게 수리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살이의 지혜를 가장 잘 하시는 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애쓰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이거를 애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생을 잘 사는 원칙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큰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도 주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큰 거 말고 작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주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성경이 구체적으로 답을 주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이 있어. 이과를 갈까 문과를 갈까? 나는 저 대학을 갈까 요 대학으로 갈까? 딱 결정해야 될 때 성경에서 이 대학으로 가라 이런 말씀 없잖아요. 너 이 과를 해야 돼. 이런 거 없잖아요. 이때 보면 좀 막막할 때가 있죠. 직장 생활을 딱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해야 될까? 아니면 좀 더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경우도 성경에 너는 이제 개인 사업 해야 돼.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최근에 청년들이 서울에서 살아야 될까? 아니면 좀 더 가지고 청년 자금 대출 만 34세 끝나는 그거. 저 좀 배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양주로 가라, 강남에 있어라. 주님 그걸 말씀 안 하시죠? 이런 구체적인 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결정에 관한 어떤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은 없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이제 지난해 야고보서 들어가기 전에 그 나눈 적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대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굳이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삶 공부하는 겁니까? 왜 새날 경건 예배 드리고 우리 큐티 하자고 하고 성경 통독하자고 하는 겁니까? 그거 해야지만 내가 나중에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또한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내가 아는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통로가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그 성경 통독 많이 한 거 너무 중요하지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을 알기 위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 뭐냐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듣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좀 자주 다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를 오늘 좀 다루려고 할 건데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왜 어려운지 그거 제가 좀 먼저 좀 설명드리고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실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제가 짧게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도 우리들한테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들한테. 이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저는 아침에 오늘 이제 집에서 출발하는 그 차 안에서도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못 들을 때가 많이 있어. 왜 못 들을까요? 귓밥이 많이 해가지고 귀를 안 파가지고 영적으로 귓밥 어떻게 팔지? 왜 안 들리냐면 사람의 이중성 때문에 그래요. 이중성. 이 이중성에 관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던데 이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서 12절.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순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보면 이번 자연계에는 하나님의 이 일관성 원칙이 있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물이 아래에서 위로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어요? 분수 말고 물이 그냥 내버렸더니 알아서 그렇지 않죠. 이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뭐가 맺힙니까? 여기 주일학교 아닌데 갑자기 대답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맺히죠. 예. 근데 올해는 포도 맺혔는데 갑자기 내년 됐더니 포도가 안 맺히고 사과가 열렸다. 이런 일 없죠. 예. 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에 등산하다 보면 약수터가 있잖아요. 근데 약수터는 보면 신기한 게 아무리 가물어도 시원한 물이 쫄쫄쫄 나와. 근데 오늘 갔더니 시원한 물인데 내일 갔더니 갑자기 온수가 나와. 이런 거 있어요? 없죠. 그냥 계속 시원한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이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어요. 누군가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에서 찬양도 나오는데 뭐도 나온다고요? 저주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저주는 뭐 사람들 향해 가지고 뭐 심한 욕설을 하는 이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 관해서 말하는 부정적인 말들 있잖아요. 이거 다 저주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잠깐 나눴던데 우리 식물에게도 말 못하는 식물에게도 내가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식물이 성장하는 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는 어떨까요? 자녀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데 꿈을 키워주는 말을 계속 해보면 그 자녀는 진짜 꿈이 생기는 긍정적이고 좋은 자녀가 될 거예요. 근데 자녀 향해 가지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부모님들은 없어요. 뭐 흔치 않은 얘기지만 자녀 향해 가지고 이 망할 놈, 이 썩을 놈, 이 빌어먹을 놈, 자녀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욕한다. 그럼 나중에 진짜 그 자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말하는 대로 돼요. 망하고 빌어먹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정말 믿지 못할 사람인 것 같아. 계속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저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인 것 같아. 그럼 진짜 그 사람이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으로 내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혀의 권세고 이게 저주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옵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이 싸우고 분열하고 깨지는 교회도 보면 회의할 때 처음 모일 때는 기도하고 시작해요. 찬송하고 시작해요. 근데 회의 도중에 보면 나중에 막 서로 공격하고 욕하다가 딱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혀로 축복하는 언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로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이 한 입으로 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이 이중성을 말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서도 두 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이게 1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지혜는 자, 두 종류의 지혜 보세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지혜가 있고요.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지혜 어떤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 근데 땅에서 오는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땅에서 오는 지혜는 육신에 속한 거고 악마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바로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지혜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가치는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지 마귀가 주는 지혜인지. 아니 목사님 그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서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극단적으로 하나님 지혜, 마귀 지혜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너무나 잘하는 고백을 하죠.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여기 나와 있는 따옴표. 이거 중요한 거죠. 따옴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야, 정말 놀라운 답변이에요. 이 답변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초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너나 너는 복이 있다.
이 베드로의 플레임이거든. 예수님 깜짝 놀란 거야. 베드로가 이만한 사람이 아닌데 깜짝 놀란 거야. 와, 바윤아, 너 너무 네가 복이 있다고.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거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고백을 네가 하게 된 것은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이죠.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하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지금 베드로는 방금 전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답변을 했죠. 그럼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베드로 이렇게 답변해요. 22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이게 원어적으로 뭐냐면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아주 힘을 써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막 강권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께 대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예수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무슨 말이야. 절대로 이런 일 주님께 안 일어납니다. 주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그 나쁜 생각, 틀린 생각, 긍정적 생각 바꾸세요. 왜 죽으려고 하세요? 바꾸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대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너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두 사건이 붙은 게 아니라 지금 한 번에 이어지는 대화였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베드로는 방금 전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숨도 돌리기 전에 사단아 물러가라고 예수님께 이 책망을 들어요. 근데 이 책만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참 대단하죠. 이 책만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사단이라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여기 이제 그 예배 드리시다가 한 분이 집중을 못 하셔. 그런 다음에 제가 그 한 분한테 사단아 물러가! 라고 하면 목사님 내 영혼 너무 사랑하셔. 시험 안 드실 거죠? 베드로 이렇게 시험 안 들어. 야, 성격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저는 이게 아이라서 시험 들 것 같은데 베드로는 시험 안 들었어요. 하여튼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런 또한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두 가지 답변 중에서 첫 번째 답변은 하늘의 지혜로 대답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답변은 사단에게서 온 지혜로 답변을 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 그런 지혜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서 혼잡하게 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다면 이 지혜의 말에 출처를 확인해야 돼요. 출처. 이게 정말 from 하나님인지 from devil인지 from heaven인지 from earth인지 이거 마귀한테서 온 건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들을 때 아까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데 남에게 지혜를 구할 때, 다른 사람한테 지혜를 구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떤 사람 찾아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들한테 만약에 영적인 어려움이 왔다. 내가 무언가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때 여러분 누구 찾아가면 좋을까요? 유튜브를 켠다고요? 세바시를 본다고요? 여러분 제가 가끔 생각해요. 저는 이 목사님이 성이 이시지만 우리의 목사님. 미션 리바이벌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 우리의 교회. 그것부터 표현부터 바꾸셔야 돼. 저처럼면 제가 다 할까요? 다 모르더라도 저는 기도해 주잖아요. 제가 또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고 또 모르는 것은 배워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 영 붙잡고 막 기도해 드리고
최근에 송기사모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느 지체가 몸이 너무 아픈데 그 몸이 아파가지고 그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 때문에 세상 일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이 지체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 근데 그는 해줄 수 있어요. 붙잡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떤 사람 찾아가야 될까? 이때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이나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흔히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품이 좋은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이건 저의 제안이 아니에요. 야고보의 제안이고 권면이에요. 1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이라면 이것을 선행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참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삶을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13절 후반절에 온유함으로 행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일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하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성품들이 있잖아요. 왜 그 성품 중에서 굳이 온유함일까요? 온유함.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였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에게 오라 초대할 때 당신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렇게 설명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듣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성품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딱 하나 드셨습니다. 뭔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거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한 분이 계시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분이구나. 예수님 닮은 분이구나. 생각도 그러면 예수님과 아마 가깝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온유한 성품이 뭘까요? 온유한 성품. 우리 온유한 성품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생각해요. 성격이 순한 것을 온유하다고 생각해. 되게 그렇게 생각하죠. 성격이 순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성격이 순한 게 온유하면 저는 100% 온유한 사람. 네. 저는 소리 내는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저는 제 아내한테도 딴 거 원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원합니다. 톤 앤 매너. 네. 네. 어떤 표현이 괜찮지만 톤과 매너만 지켜달라. 네. 근데 아무리 좋은 내용도 당신 너무 잘생겼어. 이것도 당신 너무 잘생겼어요. 마음 힘들어. 네. 만약에 온유가 이게 이게 온유가 순한 거라면 이게 온유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남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온유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능력이 있으면서도 쓰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남발하지 않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럼 날씨가 조금 이제 더우시죠? 우리 예지, 야 혹시 히터 좀 꺼줄 수 있어? 옆에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딱 쳤어요. 누가 딱 쳤어. 내가 얼마든지 힘이 있어. 나도 맞받아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데 참는다. 온유예요. 내가 아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사람이 막 가르치려고 해. 근데 그때 내가 과시하지 않아. 남에게 그렇군요 배워간다. 온유예요. 제가 아침에 이제 차를 몰고, 제가 요즘 눈이 이래서 차를 못 몰고 제 아내가 차를 몰고 오는데, 저희 집에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희 집에 이 주차 단지가 되게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나갈 때 보면 빨리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제 아내한테 이제 제가 나가는 빠른 길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코너도 최소 틀고 빨리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그게 알렸는데 제가 알려준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다고. 근데 제가 T예요, T.
저 시간 재봤어요. 제가 가는 게 더 빨라요. 빨라는데 근데 막 얘기할 때 제가 모르면서 잘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뭐 아무리라도 뭐 어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꾹 어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예. 네, 그래서 과시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도 뽐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성경부 한 개 몇 개고 아는 지식이 몇 개고 얼마인데 근데 와서 우리 교회 처음 오셨으니까 세 가지 분부터 해주시죠.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평신도 제가 신학 교육도 받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거 받으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 온유한 사람이 아니겠죠.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맞아요. 저는 더 배워야 되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죠. 제가 새날경건 예배 때 이번 주 중에 잠깐 나눴었어요. 제가 보니까 올해가 딱 보니까 제가 이번 주가 생일이 있어가지고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제가 전도사가 된 지 올해가 사역자가 된 지 올해가 제가 만 20년이 됐어요. 와 신기하죠. 딱 보기에는 갓 사역자 된 것 같잖아요. 젊고 어려가지고. 근데 보니까 제가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사역했던 이 경험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쌓였으니까 이전에 비슷한 것이 딱 생기면 여기서 뽑아가지고 종해야지 이게 아니더군요.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여전히도 저는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 더 겸손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나가게 되는구나. 이거를 더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온유한 사람은 아니지만 온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부하가 막 기어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게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욕의 죽음을 거부하셨다면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서 막 조롱하죠.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으로 달려있지 말고 거기서 내려와 봐 예수야. 막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만든 스킷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 전도사 때. 그때는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막 가르쳐 계시다가 막 조롱당하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뭐 딱 내려오셔서 유대인들 다 불러가지고 다 때리고 다 두드리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러셨으면 안 그러셨습니까? 그냥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뭐라고 그때 기도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를 싹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치욕의 죽음을 거부하면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거 이제 설교 여러 번 들으신 분 아실 거예요. 주님이 육성으로 말씀 안 하십니다. 육성으로 듣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한 몇 번 정도예요. 대부분은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생각을 심어 넣어주세요. 생각.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동기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 동기가 시기다. 다툼에 근거한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그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떨쳐버려야 되겠죠. 왜 시기하는 겁니까? 남과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보다 더 이기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동기에서 내린 결정이나 이런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에서 내린 결정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 그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동기가 불순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불순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결말을 보세요. 항상 꼬입니다. 꼬이든지 모든 관계가 깨어지든지. 15절 말씀에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를 봤었을 때 그게 시기와 경쟁과 남을 이기고 싶은 세상에서 오는 지혜로 결정된 것이라면 여러분 일이 항상 꼬입니다. 관계가 깨지든지. 제가 주중에 새날경건 예배 때
하나님의 필요와 나의 필요에서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최영기 목사님한테 이제 그때 교육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저희 자랑해야지. 자랑해도 괜찮은가? 최영기 목사님이 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용돈을 보내셨어요. 네. 와, 제가 알아서 잘 쓰려고요. 네. 네. 근데 최영기 목사님이 그때 저희 개척교회 목회자를 불러서 무슨 얘기 했냐면, 어떤 개척교회 목회자도 처음부터 나는 썩어빠진 교회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교회 개척하신 분 없다는 거예요. 다 어떤 교회? 복음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다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변질되고 부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냐? 조기 은퇴이든 분리 개척이든 상가 개척이든 지하 개척이든 가정에서 시작하든 그것 자체가 선하고 옳은 건 없다. 중요한 거. 첫 시작의 필요가 나의 필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의 필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요거 확인해 보라. 하나님의 필요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져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현혹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시작의 필요가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내 필요로 시작되어지게 되면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동기를 살펴봐라는 그런 의미죠. 그 동기에서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양육도 저랑 송희 사모는 스타일이 달라요. 제 아내는 되게 좀 통제형이고 저는 좀 이렇게 자유형이에요. 반목형이에요. 최근에 주다가 기말고사 공부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믿어요. 제가 주다한테 아침에 등교할 때 그 얘기 했거든요. 자, 주다야, 너는 아빠의 자식이냐 남의 자식이냐? 아빠의 자식이라고. 그러면 네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는 아빠로부터 흘러갔겠냐? 딴 사람부터 흘러갔겠냐? 아빠로부터 흘러갔다고. 네가 지금 공부를 안 해서 뿐이지. 너 공부만 하면 최소한 아빠 이상이다. 얼마나 자신감 갖기 시작하는지. 예. 그래서 너 자신감 가져. 예. 엄마가 너 지금 공부 안 한다 하지만 나는 널 믿어. 왜? 너는 내가 주온 자식이 아니거든. 아빠의 자식이거든. 하면 돼. 하면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하는 게 선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송희 사모님처럼 송희 사모는 정말 일거수일투족. 어제도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는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었을 때 누나가 친구들 자고 온다는데 같이 재우라고 해서 친구 집에서 자고 아침에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친구들끼리 열심히 놀고 있는데 또 밤에 또 전화를 해. 전화해가지고 아들 뭐해? 아들 뭐해? 지금 빨리 자야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지 막. 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선한 거예요? 저처럼 하는 게 선한 거예요? 둘 다 옳은 겁니다. 둘 다 옳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동기죠, 동기. 방법은 좀 서툴 수도 있어. 방법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정말 자식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거. 뭐 진짜 동기가 선하면 여러분 내 방법이 틀렸을 때 뭐가 될까요? 수정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내 의의가 너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방법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제 방법이든 제 아내의 방법이든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 하는 일도 사업도 자녀 양육도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동기만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동기는 어떤 동기인지 알아요? 17절에 이 동기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자 보세요. 하나님에서 주는 지혜는 어떤가? 먼저 순결하고요. 다음으로 평화스럽고요.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 여러분 특징입니다. 동기가 어떻다고요? 순결하대요. 순수하다는 거죠. 평화스럽대요. 친절하대요. 네. 하나님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도 정말 매너 있게 친절하게 온순하고 자유와 선한 열매가 있고 편견과 위선이 없대요. 이거 하나씩 하나씩 우리 다 알면 또 다 기억하면 너무 좋겠지만 기억하기 힘들다면 딱 이거 하나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척도 한 가지 무언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자, 시작.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손해보는 일인 것 같기도 해. 내가 좀 불편한 일인 것 같기도 해.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주님 주신 지혜예요. 근데 어떤 일이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고 돈도 잘 벌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데 마음 불편할 때가 있어요. 마음 불편할 때. 왜 마음 불편하지? 나 지금 이전보다도 더 넓은 집에서 더 평안한 환경에서 더 여유롭게 살아가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불편해. 왜냐하면 이게 하늘에서 주는 지혜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 결정을 이룰 때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신년을 앞두고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도 저한테 그런 기도 제목들 부탁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그 일을 결정했을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지. 근데 평화는 어디에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일로 말미암아서 더 소통된다면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결정이라면 하나님이 평화의 마음을 주시고 그런데 내 삶은 더 유리하고 더 잘 살고 더 많이 벌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는 거다. 하나님과 더 잊혀지는 거다. 분명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찝찝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 주님 그 마음 주실 거예요. 저 지난주에 기도 제목 나눌 때 저 기도 제목 기억나세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제 겉모습만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나쁜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저를 보실 때. 제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음욕의 것들,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게 있거든요. 제 기도가 뭐냐면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셔가지고 생각까지도 더 순결하고 하나님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저 너무 행복했어요. 성도님들 만나고 같이 또 신방하고 같이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계속 마음 부어주시고 너무 한데 그런데 그러면서 이번 제 안에도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있어요. 제 안에.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하는 그 부분. 그때 제가 마음에 드냐면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찝찝해요. 또 그런 생각 품다가 잠에 들게 되면 잠자리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성자 예수님의 신부, 성령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자잖아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단순히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몇 번 살아봤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삶을 완벽하게 먼저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온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셔서 그 삶을 살아내시고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 가운데 생명을 주신 주님.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면 주님 바라보시면 그 평화 가운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신 분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문이 점차 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이라면 여러분 이 권한은 우리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강구하셔서 그 지혜를 다운로드 받아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